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29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1990년 7월 16일에 우리가 창립 예배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30주년을 향해서 출발하는 또 새로운 기대와 전환점이 있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새롭게 더 거룩하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늘 새로운 시작이 있을 때마다 설레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세워나가실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들을 또 아름답게 인도해 나가실까? 29년 동안 많은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가 있었고요, 기도 응답이 있었고요,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30주년은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또 어떻게 세워가실까? 무한한 기대와 설렘 속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주의 말씀하심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1절에 말했던 것처럼 많은 전쟁 다 끝내고, 많은 어려움 다 끝내고, 고비 다 끝내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불렀던 노래. 그래서 이 22장 제목이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제 부르는 그 승전가의 노래가 바로 22장이고요. 새벽에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시간 때문에 20절 중에 우리가 한 몇 절 말씀만 함께 나누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삶의 승전가, 생을 마무리할 때쯤 되면 승리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지요. 그래서 이 다윗의 승전가 굉장히 저도 좋아하고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마무리할 때쯤 되면 내 생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모든 고비와 시련을 다 넘고 이제 새로운 평안의 세계를 바라보며 이 승전가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산의 동서대학교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장성만 목사님, 부산 그리스도교 장성만 목사님께서 세우신 학교인데요. 부산에서는 아마 지금 제일 큰 대학으로 세워져 있고요. 근데 그 대학 입구 들어가면 그 목사님께서 처음에 아주 산 꼭대기의 작은 곳에 교회 하나를 세우시고, 우리 교인들도 거기 수련회 때 한번 가신 분도 계실 텐데요. 작은 교회 하나를 세우시, 거기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셨고요.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동서대학이 큰 대학으로 세워지고 성전을 대학 내에 새롭게 멋지게 건축을 하며 성전 그 입구, 대학 들어간 입구에 인상 깊었던 것이, 여러분도 같이 보신 분 계실 텐데요. 큰 잔을, 우리 그 성만찬할 때 잔 같은 그런 그 잔을 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물이 분수가 철철 넘치게 하고 그 밑에 돌판에다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그걸 제가 보고 너무 감동스러워 가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을 살아가며 그분이 이제 자기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오셔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대학을 크게 세우고, 지금 동서대학은 뭐 몇 개 대학이 있고요. 부산에서 제일 큰 대학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내용을 보면서 오늘 다윗의 이 인생의 승전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됐고요.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의 승전가가, 장성만 목사님의 그 승전가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우리 삶의 승전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승전가는 아무나 부를 수 있냐? 그렇진 않지요.
다 그렇게 성공하고 다 그렇게 잘된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지요.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이 바로 고백으로 될 때 승전가가 나오는 거지요. 여기 나오는 2절이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모든 다 삶을 마치고 고백하기를 2절 주보에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자 시작. 예,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많은 시가 있는데요, 거의 이 내용이 반복됩니다. 다윗은 늘 이런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일들을 수년을 겪었거든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근데 그때마다 고비고비를 넘기는데요, 그러니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비를 넘겨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큰 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호랑이가 토끼를 잡으려고 호랑이가 토끼 잡으러 오나? 토끼를 잘 잡아먹는 게 뭐야? 응? 호랑이가 잡는지 잘 모르겠지만 호랑이도 큰 걸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살쾡이가 예를 들면 토끼를 잡으러 막 오는데 토끼가 막 도망갑니다. 근데 그때 토끼가 사는 길은요, 큰 바위 굴로 쏙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큰 사자가 쫓아와도 안전한 거지요. 그걸 고백하는 노래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이 노래가 우리 노래가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3절도 이어집니다. 수많은 전쟁을 하는데요, 그런 수많은 화살이 날라오고 죽을 그때마다 하나님 막아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이 말씀은 계속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막연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어떻게 아는 게 중요하고, 오늘 일부 예배 때 나오는 목사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게 위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기 7절 볼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자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며 나의 하나님께 하였더니 그가 내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이 그에게 나타났다. 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다. 내 하나님께 아뢰었다. 환난이 올 때 다윗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나의 방패고, 이제 그 노래를 다윗이 부르고 있는 거지요. 여기 보니까 성전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이 있을 때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성전에서 들으신다고 다윗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으면 다윗은 뭐가 떠올라요? 성전에 나가야 되겠다. 성전에 나가서 뭐해? 기도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게 다윗의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는 환난 어려운 일만 있으면 성전에 나가서, 성전을 나갈 수 없으면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기도할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기도 하루 3번씩 하는데 기도할 때 성전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 쪽을 향해서, 그 말은 이미 그 마음은
바벨론 포로로 와 있지만 어디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가 있는 거지요. 왜요? 성전에서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신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래 다니엘 된 거고, 다윗이 다윗 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성전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다윗 기도만 듣는 게 우리 기도들 들으십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백으로 감사로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환난이 올 때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올 때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분이 성전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17절 볼까요? 그가 위에서, 자 17절 시작. 그가 위에서 응답을 노래하는 거지요.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위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드사 할렐루야 건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손을 내미사 우리를 붙들어서 많은 물에서 건지셨도다. 많은 물이라는 의미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기 시작하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모두 잡는다?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거 잡아서 돼야 안 돼요? 죽습니다. 지푸라기 잡아도.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손을 내미사 할렐루야 나를 붙드사 건지셨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위험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고요.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늘 기대하세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제가 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1년에 한 번씩 11월 1일 되면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전 교인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첫날 제가 늘 빼지 않고 하는 말이 우리 기도 시작했습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렇게 시작합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모을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이제 하나님 들으신다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기도에 설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있어요.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새로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신 대로 한나가 성전에서 나와 기도합니다. 원통한 마음이 있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와서 내 기도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말 한마디에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들으셨으니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렇게 시작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낳은 아들이 응답의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 들으신다 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에 다시 새로운 응답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 건성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 그 말이 뭐예요? 건성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없는 걸 하면 안 돼요. 와서 내 마음의 간절한 부분을 기도할 때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통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장 진실한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언제 가장 진실하냐?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진실해야 돼요. 막 기도합니다.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기도 울며 불면서 진실하게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집사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울며 불며 간절히 기도하세요? 정색을 하면서 네?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인데요? 아니 그냥 기도했어요. 말을 잘 못해요. 만약에 울며 불며 기도해도요, 내가 하나님께 뭘 기도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중언부언이고요, 응답되지 못하는 기도고, 그건 사실 기도가 아니라 신세 타령이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나와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신세 타령일 수 있어요. 원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간절한 시간, 진실한 시간 돼서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붙드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 바로 우리들 기도가 되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되고, 그런 기도 하나님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사 많은 물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또, 자 20절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제가 성경을 읽을 때요, 제가 늘 새벽에도 강조하는, 전 성경 읽다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있으면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평안, 그런 말씀이 있으면 2번 읽고 3번 읽고, 주님 내게도 평안을, 이 평안을 주세요. 축복, 부요, 그런 말씀이 있으면 저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부욕해 해 주세요. 늘 기도하고 넘어갔어요. 여기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다윗의 고백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수없이 읽으며 수없이 품고 지나갔어요. 교회를 개척을 해서 처음에 창고 하나 빌려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고요, 이 7월에 너무 그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배장님도 기억하시죠? 너무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에어컨이 있어요. 뭐가 선풍기도 한 대도 없는데. 그런데 오선교 목사님이라 그 당시 이제 계신 분이, 목회를 안 하고 그분은 이제 사업을 하실 때인데,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드린다고 해도 오는데 선풍기를 2대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고마워서 죽을 뻔했어. 내가 좋아서 선풍기 갖고 왔는데. 그래서 선풍기를 부랴부랴 틀었는데, 창립 예배니까 이제 또 교회 개척한다고 또 우리 목사님들 오시고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뭐 견딜 수가 없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덥습니다. 예배가 안 될 지경이에요. 더우니까. 더구나 뭐 창고를 빌려놨으니 단열이 되겠어요. 지붕 스레따나 얹고 이런 것도 없고 하는 곳을 빌려갖고 시작을 했으니. 그런데 한창 예배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듣고 좀 있더니 후두두두둑 하더니 소나기가 그냥 쫙 내려가지고 열을 식혀주는 장면 기억나시죠? 잊을 수가 없어. 전 그때 너무 하나님이 에어컨 없는 우리 이걸 하시고 여름을 비를 식혀주시고 감격했던, 그렇게 시작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또 시작했다가 다시 거기서 이사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세워뒀던 건물이 길이 나가지고 헐리게 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쪽 성전에 90평의 땅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기적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조립식으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며, 또 너무 좋아가지고 견딜 수 없었어요. 와서 성전 새로 짓고 그 기쁨 말할 수 없지요. 그저 혼자 좋아서 구를 정도로 기뻐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말씀만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더 넓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소망이었어요.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 늘 그 바람 일생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
신명기 19장 8절 내 지경을 넓히며 수없이 고백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라.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며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라고 시키면서 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 들었던 수많은 사람은 다 그냥 별거 아닌 거로 들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씀을 품고 내 지경을 넓히며 라는 말씀 품고 있어서 결국 가나안을 소유하게 되는 역사 제가 보면서 저도 늘 그랬어요. 내 지경을 넓히며 이사야 54장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수없이 고백했어요. 하나님 넓혀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90평 시작했다가 150평 이쪽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182평 저쪽 태양열 우리 해놨던 주차장 부지 하나님 넓혀주시고 또 얼마 전에 130평 우리 이렇게 돌아서 차가 나갈 수 있도록 또 그 땅을 넓혀주시고 금년엔 또 70평 이 뒤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걸 생각하면서요, 우리 마음속에 내 지경을 넓히며 늘 사모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사모하는 마음만 있었지 할 만한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할 만한 무슨 뭐가 또 더 재밌는 거는요, 마음만 제게 있었지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가서 그걸 팔으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팔으라고 말을 못하지.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사람이 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러이러하니까 목사님 사시면 어떻겠어요? 자기들이 얘기해요. 모든 그 과정들이 제가 볼 때 너무 신기해요. 근데 신기한 것이 아니고 제 마음속에 내 지경을 넓히며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말씀 읽을 때 품고 있었던 거예요. 29년을 품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의 일생의 목표가요, 하나님 맡기신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주위에 블레셋 수많은 암몬 나라들이 공격을 해왔지만 다 승리합니다, 다윗이. 그리고 다윗은 늘 마음속에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봉헌 드리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노획물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쌓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우리가 새벽에 한 달 동안 사무엘하 읽으면서 품었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생도요, 다윗처럼 목표가 분명해지면, 우리 일생도 다윗처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다시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30주년 향해서 나갑니다. 새로운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계획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이 계획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자 될 때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부여와 축복, 건강은 하나님 덤으로 주시는 누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